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인천교구를 섬기고 있는 윤영배 전도사입니다. 세상은 늘 바뀌고 변화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여러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1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와 지금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세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세상의 가장 강하고 그리고 강한 경쟁력이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눈부신 발전, 현재 K-팝과 그리고 각종 과학기술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등 각 분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때론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세계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허언이나 허세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변화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발전하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시골에는 사람이 없고 도시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경제의 불균형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곤 합니다. 때로는 경쟁에 익숙한 세대가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그 세대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공동체주의나 공동체 정신이 그 역할을 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다음 세대가 변화하는 여러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과거 5년 전보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40%. 어마어마한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교한 것이 아니라 무려 5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자체이든 어떤 정권, 어떤 정부가 훌륭한 정책을 내더라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2020년엔 아이가 태어난 것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서 자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가 감소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이 소멸되어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출산율과 사망률에 의해서 인구 병동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태어난 것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인구의 수가 증가할 수 있지? 그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2019년 통계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36만 명입니다.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수 5,100만 명과 비교하자면 무려 4.6%나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6%. 4.6%가 얼마 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수를 비유로 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명 이상이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1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참으로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의 친구,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을 정말 자유자재로 만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외국인들이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 혹은 어려운 일, 더러운 일, 그리고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회의 가장 밑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것이 엄연한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이 될까요? 혹자는 이렇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2060년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 중 4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이거나 외국 혈통이다. 4명 중 1명입니다. 2060년만 되면. 40년 뒤라고 하지만 우리 자식 세대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구성원들도 이제 한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살아가는 다문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외국인들을 만나고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정말 한 가족처럼 한 마을의 이웃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주된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가 되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한 몸이 아니라 분열된 지체, 갈등을 겪고 있는 지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함으로써 복음으로써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14절의 말씀, 그 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유체로 허시고.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 육체를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직적 화해가 이젠 수평적 화해로 나아갑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나 가운데 사랑이 폈듯이 이젠 이웃과 나 사이에 사랑이 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를 바탕으로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먼데 있는 자가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데 있는 자는 당연히 이방인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평안 에이레네가 선포됩니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 에이레네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나의 부모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감,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간 것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젠 아무나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말이죠. 이방인의 뜰, 유대 여자의 뜰, 유대 남자의 뜰, 레인의 뜰, 제사장, 지성소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똑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젠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린 성령 안에 거하며 아버지께 똑같이 나아가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분명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젠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이사센터에 짐을 다 맡기고 저는 그 이사할 집으로 갔었습니다. 이사를 도와주는 짐꾼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에게 이걸 이렇게 옮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할 집에 가서 제가 잠시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니까 저희 집 책장에 책들이 다 제목들이 거꾸러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무슨 일이야?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그제서야 왜 거꾸러져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삿짐 센터의 직원분이 몽골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다 제목을 거꾸로 해서 넣으셨던 겁니다. 좀 귀찮고 불편하고 이게 뭐야, 돈 주고 이삿짐 센터를 맡겼더니 내가 또 정리해야 돼, 이런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 그 몽골 분도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 분도 이 나라 이 땅의 한 일원이고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엔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세대는 이런 외국인들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낳은 2세, 3세 아이들이 많아질 텐데 나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냐? 한국 교회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냐? 그렇지만 이 고민을 안고 있고 고민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선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도 그리고 인천교구의 많은 성도님들도 이러한 한국교회에 있는 외국인들, 한국사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사랑을 전하고 이웃이 되고 진정한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부터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인천교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변하고 이 사회 구성원들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저희들의 마음은 간박하여 그 사람들을 품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저희들이 평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변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서, 아니 전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